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참 날씨가 매우 무더웠는데 무더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금요 기도회마다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지난주 구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이제 기도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막 13절 정도 되는데 저는 앞으로 기도 교실이라는 제목의 책을 한 권 쓴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이렇게 강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처음 시간으로 세계적인 영성가인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책과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한데 이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 훈련이라는 글을 통해서 기도는 무엇인 것이고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리차드 포스트는 기도의 글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영성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다. 어떤 훈련이라고요?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모든 영성 훈련 중에 기도의 훈련은 가장 소중한 훈련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말을 직접 제가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적 훈련 중에서 기도 훈련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그 교제로 직접 이끌어 주기 때문이다. 묵상 훈련은 우리 자신에 대한 내적인 성찰로 안내한다. 그리고 성경 공부는 우리의 지성을 변화시킨다. 그러나 인간의 심령에 가장 깊고
또 가장 높은 행위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의 훈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한 기도를 드릴 때 일어나는 변화는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되며 모든 사물과 사건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시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사물과 사건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까? 내가 사장이 되는 것, 내가 사업에 실패하는 것, 만약 내가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본다고 한다면 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사업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기도 훈련을 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때로는 급진적으로 이것을 우리 안에 현실화시켜 나가는 바로 가장 중요한 영적인 훈련이 바로 기도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는 그 탁월한 신앙인들은 하나같이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도는 가장 시급한 일이었고 가장 우선적인 일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가장 하루의 일 가운데 시급한 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별로 생각 없죠? 어떤 경우에 정말 기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머리로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은 기도해야지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지.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우리는 특히 기도하는 교회라고 우는 교회라고 하는 옛날에는 교회가 있었잖아요. 기도하는 교회를 가르쳐서 그런 교회라고 했는데 그런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그런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실질적으로 내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너는 기도를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느냐?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느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냐? 아니에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시급하고 우선적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독서더라고요. 독서. 그리고 그 다음에 설교 작성이에요.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여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기도하지 못하냐고 물어보면 보통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는 오히려 나는 그 바쁜 일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가 정말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세계의 그 어마어마한 교황과 그 카톨릭 세력과 대항해서 그런 끝없이 글을 써대고 끝없이 설교하고 끝없이 강의를 하고 하는 그에게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부족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바쁜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처리하기 위해서 자기는 우선적으로 3시간씩 하루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세기 영미 대부흥 운동의 주역이면서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오직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그의 일을 하신다. 무슨 얘기예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이 맞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불쌍해서 해 주시지만, 그러나 존 웨슬레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오직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그의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이 루터처럼 하루에 꼭 2시간 이상을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바쳤다고 합니다. 18세기 가장 헌신된 미국의 인디안 선교사인 데이비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사람의 일기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기인데, 이 일기를 보면 거의, 저는 뭐 다 읽어봤죠. 그런데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거의 다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기도로 가득 차 있고 금식과 묵상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미국에서 파견한 첫 번째 해외 선교사였던 버머 선교사였던 저드스는 하루에 7차례씩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그들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었으나 어떤 것을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용광로를 통해서, 기도가 뭐라고요, 여러분? 용광로를 통해서 참되고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두 다 한결같이 기도의 용광로를 통해서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20세기 대표적인 영성가였던 또 하버드 대학의 이 학자이면서 영성가였던 이 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죠. 참 예쁘게 생겼죠. 이분 사후에 그의 동료였던 웬디 그리어가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기도의 삶이라는 책으로 책을 출간했는데, 그의 동료 이 모스텔러는 헨리 나우엔의 기도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헨리 나우엔은 고독 속에서 자신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시간과 공간을 내드려서 평생 자기 몫의 씨름을 그치지 않았다. 그는 늘 6시면 일어나서 꼭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헨리는 고독 속에서 자신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보통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걸로 시작을 하죠. 우리가 시작하는 걸 알고 있죠.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야말로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의식을 그는 늘 잊지 않고 살았다. 여러분은 뭘 잊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뭘 잊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받을 돈을 잊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예. 이 헨리 나우엔은 기도야말로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의식을 늘 잊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그의 글들은 머리에서 온 것이 아니라 체험에서 온 것이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했고, 때로 기도 중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느꼈으며, 기도를 통해서 어두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도전을 받을 때가 많았다. 기도는 그의 믿음의 여정의 성장의 싹이었다. 기도를 통해서 그는 당당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체험으로 보다 멀리, 보다 넓게, 그리고 보다 깊이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런 내적인 연합은 그에게 항상 새로운 도전과 위헌이 되었다.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하나님과의 연합은, 여러분 기도하면 어때요, 여러분? 그냥 매일 똑같나요? 이거 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 끊임없이 변화되는 하나님과의 연합은 그의 내면에 늘 새로운 체험과 통찰을 열어주었다. 기도는 그에게 있어서 망망대해와 같은 외로움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 것입니까? 외로움 속에서 인생의 무한한 원천이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험이었던 것이다. 기도가 한 인간의 삶에 가져다주는 그 고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주 탁월하게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기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기도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100%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왜 대답이 없어요? 그래, 맞아. 난 제가 아주 너무나 잘 맞춰요. 우리 저기가. 동진이가. 맞아요. 기도 왜 합니까? 예? 왜 간구해요? 간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기 위해서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고 그것을 얻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단순히 내가 바라는 것을 얻는 수단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고민을 해결하는 통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통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높은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디 가운데로 들어간다고요?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호흡이라고 그래요? 기도가 호흡 맞습니까?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죽어요? 거짓말이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와 호흡의 차이가 있습니다. 호흡은 내가 의식하지 않을 때에도 호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식하는 데만 만약 우리가 호흡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의식해야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와 호흡은 다른 것입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대화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잘 지내셨어요? 그래. 너는 어떻게 지내냐? 그렇게 대화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침묵 기도는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진실과 희망을 잃지 않고 인생의 모호함 속에서도 견딜 수 있고, 참 그렇죠. 인생이라는 게 정말 모호해요. 예, 정말 모호해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기 엄마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럼 제가 드리는 말이 있죠. 아내에게 하는 말이 있죠. 당신 머리로 이해하는 하나님이면 난 믿지도 않았어. 우리는 모호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데 그 가운데도 기도로 견딜 수 있고 시련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더 깊은 내적인 사귐과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과 연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체험과 삶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사랑의 만남이요, 교제요, 사귐인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귄다고 할 때 매번 달라고만 합니까? 안 그러죠? 내가 줄 때가 더 많죠? 예, 사랑하면 그렇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때로는 여러분 계속해서 말을 합니까? 예? 지겨워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말을 안 하고 그냥 바라만 봐도 좋죠. 때로는 어떻습니까? 무덤덤해요. 그냥 평범해요. 그런 날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걸 무의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남이고 사귐이고 이것이 교제인 것입니다.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아주 뜨겁고 격정적인 만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뜨거운 포옹일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뜨거운 싸움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하고 여러분 싸워본 적이 없으십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격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쳐 외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뭐라? 사귐이라는 거예요. 대화도 아닙니다. 호흡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가만히 말 안 하고 그냥 있기만 해도, 그냥 찬송가만 불러도 여러분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저자 리차드 포스는 기도의 장애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아주 우리가 잘못 빠져 있는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가 강조하는 기도의 장애물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작정하셨다고 생각해요. 예정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예정된 코스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뭡니까? 이거 쇼지. 예? 이게 뭡니까? 그러면 운명론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가 없잖아요.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작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합니다. 아, 바보 같은 사람들. 아니, 기도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돼가는데 뭐해로 기도를 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입니다. 무엇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사랑의 의지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하나님의 현실은,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기도와 행동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일이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한 주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몇 년 만에 들어갔어요? 40년 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죽기로 작정되어 있던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서 15년이나 그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원래는 죽기로 작정되어 있었어요. 그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15년이나의 생명을 연장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자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도자들은 기도가 현실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현실을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운명론을 주장하는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현재 상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운명론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기도가 현실을 바꿀 수 있고, 불행한 현실을 바꿀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성경은 하나님은 자신이 변함없는 사랑을 따라서, 무엇을 따라서? 변함없는 사랑을 따라서 마음을 늘 바꾸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앞서가시기도 하시고 우리 기도에 뒤따라오시기도 하신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앞서가시기도 하시고 우리 기도에 뒤따라오시기도 하신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 너무
높은 섭리 가운데, 깊고 높은 섭리 가운데 우리와 의지와 선택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작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운명이 있어요. 다 운명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나는 거, 이건 내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어요. 내가 한영석과 이효숙이라는 사이에서 낳게 된 자녀라고 하는 것, 이거는 나와 전혀 상관이, 내 뜻과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우 주님, 저는 주님의 재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변하지 않는 작정입니다. 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작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런 실제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문처럼, 주기도문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통로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현실을 불행한 현실을 변화시키는 가장 소중한 은총의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면 현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현실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와 내 가족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가르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네 가정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활빈교회의 빛과 소금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는 대한민국의 빛과 소금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연합을 위해서, 우리 인생과 역사와 세상의 불행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다? 기도이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다음 주부터 휴가를 가려고 합니다. 이번 휴가는 일부러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기도의 책을 한 권 써내기 위해서 일부러 좀 이 시간에 택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책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한 번 하는데 제가 잘하지 못하는 설교지만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우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대학원 2학년생들을 위한 제 강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별거 아니죠? 여러분 자꾸만 조금 높여가는 거예요. 그럼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기도에 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기도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의 기도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본래 의미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기도를 실천하면서 기도의 세계로 더 깊이, 더 멀리, 더 넓게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평생의 변화의 가장 큰 능력의 통로가 기도라는 것을 배워가는 한평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